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비웃음과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말로 할 수 없는 채찍질로 인해서 심각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감당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해서 육체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을 통해 예수님은 마지막 골고다 언덕까지 온전히 올라가실 수가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신 그곳에 평안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못으로 박히는, 그리고 모든 것 가운데 치욕을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골고다 언덕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외로우셨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는, 절대적으로 홀로 남아 모든 고난을 뒤집어 쓴 상태의 시간이 바로 이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길이고, 그리고 아무런 잘못이 없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 이 십자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비명을 지르시고 하나님께 탄성의 기도를 올리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백은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내뱉어야 할 탄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가 내질러야 할 탄성을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히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에 자신이 몸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의 제물로서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죠. 저렇게 억울하게 죽으셨으니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그리고 예수님 어떤 잘못된 어떤 발언이나 예수님의 종교적이지 못한 이단적인 행동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말만 하셨고, 구약시대에 기록된 성경의 언약을 따라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체력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여러분, 노력을 했으면 그 노력에 대한 마땅한 대가가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죽으셨습니다. 마침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온 하늘이 어둠으로 가득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완불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시고 나서 그리고 운명하셨고 영원히 떠나시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해야 할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룬 후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가신 것입니다. 이단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공로와 은혜를 자꾸 훼손하려고 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완성을 못했기에 누군가가 또 와서 마지막 때에 의인이 와서 예수님의 못다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하늘에서 완성을 하든 이 땅에서 완성하든 수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을 자꾸 볼모로 잡고 훼손시켰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일평생 이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내가 가진 어떠한 자격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내가 하는 어떠한 업적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며 그 십자가, 그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벽한 승리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인들의 일들을 계속해서 조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악인들이 회개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빌라도가 모여서 또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꾸 모여서 안 좋은 논의를 합니다. 이때의 논의는 한 가지입니다. 그 속이던 자가 자신이 죽은 후에 살아나리란 말을 했었는데
그 시신을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면, 그 제자들이 훔치는 것을 방치해 둔다면 훗날 일어날 일들은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일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고 서로 상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놓고 살아났다고 말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오병이어의 사건을 쫓아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추종하던 모든 사람들이 돌변해서 일어나는 순간 우리도 죽고 빌라도 당신도 죽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든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을 완벽하게 봉쇄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 대제사장들은 경비병을 받아서 예수님의 무덤가를 지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세마포로 깨끗하게 싸고 자신을 위해 준비된 돌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성경 말씀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곁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반면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끄집어내려고 죽은 이후의 이 시체까지도 지키는 악의 세력들이 공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어떻게든 끄집어내리려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우리는 이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 뒤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어떤 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치고 어떤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깨어 있어야 하고 교회는 기도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금요일 날 체포가 되시고 다음 날 목요일에 체포가 되시고 금요일 날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죠. 빌라도와 만나고 헤롯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죽으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마친 이후의 말씀을 성경은 또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으심에 관해서도 분명하게 조명하지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십자가 사건만큼 아주 깊숙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향품으로 그 장례를 잘 치루어 드리려고 안식구 첫날, 즉 주일날 새벽에 무덤가로 가게 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그 장례를 치루어 드릴 것인가. 이 한 가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3일 만에 그 배에서 나온 것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그 이후에 있을 부활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복음 속에 함께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은 부지 중에 예수님을 위해 무덤에 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덤가는 열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떨어져 내려서 그 무덤가를 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인이 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무덤 안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다리편과 머리편에 천사 두 명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좌측, 우측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 여인이 듣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그때 나타난 천사에 대한 형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이 여인들도 처음 천사를 본 겁니다. 그런데 번개 같다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밤하늘에 어두울 때 번개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지그재그로 하듯이 번쩍하면서 밤하늘을 수놓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환한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이목구비를 볼 수는 없었어요. 너무 빛이 났기 때문에 단지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번개와 같았다. 번개의 형상 같았다. 엄청난 광채가 그 몸에서 뿜어져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번개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눈같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이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얀 옷에 대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거룩을 상징하는 겁니다. 거룩한 하얀 옷을 입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를 지닌 천사가 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 무덤가에 가서 큰 충격을 받습니다. 4가지 충격을 받죠. 갔더니 예수님 모신 무덤의 돌이 옮겨지는 것이 충격이요. 2번째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 충격이요. 3번째는 시신이 있던 자리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니 충격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게 될 때 또한 충격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 이 여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또 충격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충격을 받았을까요? 제가 아까 들려드린 그 이야기의 스토리상에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 그곳에 세워뒀습니다. 이 사람들도 천사를 봤습니다. 천사를 봤는데 반응이 좀 다릅니다. 4절에 보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지가 다 마비되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큰 쇼크를 받았습니다. 천사를 만난 게 이들에게는 좋은 것이 아니고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도 한편에 이 복음의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여인들에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것과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그 무덤가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역사했던 것은 천지 차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지만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어찌할 바 몰라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천사가 예수님을 향한 메시지를 그 여인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이 본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천사들은 메신저로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저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 제자들이 충격을 받고 혼란이 예상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고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순종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천사는 미리 사전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곳에 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충격을 받았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여인들이 아주 잽싸게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그들이 가다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과 마주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첫 말씀하신 것이 평안하냐. 예수님께서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시죠. 그럴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평안하냐 이것이죠. 여러분 평안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나서 예수님만 3년간 따라다니면서 자신들의 인생을 그곳에 걸고 앞만 보고 왔는데 아니 지금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사람이 죽어버리고 자신들은 마치 지명 수배자와 같이 두려움 속에 벌벌 떨면서 인생의 실패자처럼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평안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고 급박하고 두려움 속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라. 눈을 뜨면 문제가 태산 같은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뭔가 좀 바꾸어 놓고 나서 자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니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하면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평안하뇨 하신 말씀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 있을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자신의 날이 끝나고 나서 자신 대신에 보내는 이 보혜사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부활하고 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은 전혀 그렇지 않죠.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요. 여러분 인생 앞을 보면 깜깜할 때가 많잖아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속에서 우리는 그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만나시고 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과 만나는 접선 장소가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여인을 만나주셨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저녁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 가운데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모이면 비판받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어떤 수모를 당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대고 돌을 던지고 예수님과 곁따라서 대제사장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 닫아 걸고 모이기는 모여야겠으니 몰래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8일 후에 그 모임이 있던 그 첫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모임 속에 없던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있던 그 모임 속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요. 그래서 자신의 손바닥을 보라 말씀하시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되어서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얘기를 하니까 우르르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기 시작해요. 원래 뱃사람이었잖아요. 원래 뱃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렇고 그 이후에 부름받은 사람들, 이 뱃사람으로서 어부로서 살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이 사도로 제자로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또 고기 잡으러 가는 원초적인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그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그 위에 생선을 구워주십니다. 그리고 빵을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대접해 주셔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이 3가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내가 죽은 것만 알지 말고 살아 부활했음도 알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말로만 믿으면 그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모여들겠습니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약해요. 죽음에 관해서도 연약하고 자기 결단도 연약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 중심으로 규합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구심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확신을 주고자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신 겁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마태복음 2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이신 예수님의 최종적인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사 마지막 사명을 그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를 기술하고 있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주어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일련의 과정들을 통칭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누구를 끼워 넣습니까? 본인을 끼워 넣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러니까 사도의 모임에 들지 못했고 그 제자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당한 사도라고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너희들의 기준이 볼 때 온전히 제자로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나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이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것이 다메섹 도상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도성과 본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고백을 하면서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어떻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셨고 심지어는 500명 앞에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예요. 지금은 이들이 다 죽어서 이들의 직접적인 증언을 들을 수 없지만 이 성경의 기록들은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십자가 앞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마침내 무덤에서 죽음을 깨우치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한 축은 무엇일까요? 한 축은 무엇이죠? 십자가. 또 한 축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끝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지요?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 십자가와 부활, 이 두 날개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한쪽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나시면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다음이 없잖아요. 그의 삶이 찬란했고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요. 이 땅에서 그리고 끝나는 거라면,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유지가 되며 우리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영광만 있고 이 과정이 없으면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완성을 이루고 이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은 단 한 가지인데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탄식하면서 소망하는 몸의 속량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희망하며 살아가십니까? 만약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누렸는데 죽으면 끝이라고 하면 여러분, 헌신할 이유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짧은 유한한 인생사,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을 계산한다면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그게 전부라고 하면 고난받다 끝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남들 다 편하게 쉬고 자기 시간 다 갔는데 주일날 고생하면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끝나고 가기도 그렇고
예배 시간 새벽에 하고 끝나면 되는데 참 황금 같은 시간, 왜 그 시간에 예배를 만들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어디 가기도 그렇잖아요. 멀리 가기도 그렇고, 그 애매한 시간에 예배를 만들어 놓고 일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야, 더 어떻게 하기 전에 내 기력 있을 때 더 놀아야지. 매일 어떻게 놀 것인가, 어떻게 신바람 나게 살 것인가, 그냥 거기에 목적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 그거는 힘들 때만 잠깐 오면 되는 거고, 어떻게든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요? 이 땅이 전부라면 어떻게든 기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4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예 부활 같은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미 교회 자체는 헛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모임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잠들은 자들도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된 죽음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안에서 그대로 썩어서 그대로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해요. 이 부활신앙을 못 가지고 가면 신앙은 성숙과 완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향하지 못합니다. 이 지상낙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한계점이 이 땅으로 국한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복받으면서 잘 살까? 천국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천국을 대비하는 삶을 설교하면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역사적인 학교를 만들려고 그러면 제1회 그때 처음 들어왔던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으로 졸업시켜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순간 2회, 3회 좋은 학생들이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 고꾸라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벽하게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에게 소망을 주셨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모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십자가도 지고 예수님 따라 부활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지면 억울하죠. 하나님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이 땅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본향이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선진들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도 나간 것입니다. 이 부활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유가 그것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잡아 죽이는 일들이 횡행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헤롯 왕의 말도 안 되는 폭정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헤롯 왕이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도들을 죽이니까 여론이 막 들끓어 오르면서 막 찬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꾼 아닙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사도를 죽이니까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그 마술을 뻗칩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준 것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극한적인 위기의 순간에 성령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회심하고 교회에 몰려들기 시작하고 세력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주저앉지 않고 생명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완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으면 오늘 당장 우리나라가 사회주의적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로 변화되고, 당장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안한 날들이 계속되고,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자유롭게 예수 믿고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라가 뒤집어져서 전혀 자유민주적인 것이 사라지고 국가가 변화되면, 베트남처럼 그렇게 변화되면 당장 교회가 첫 번째 타겟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역대적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죽어나가는 사람은 제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부터 죽게 돼 있어요. 저는 선봉에 서서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가족을 다 죽인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와 손주들을 다 죽여버린다. 실제로 총을 쏴서 막 다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을 쏘고 사람이 죽는 것이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군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게 그리 어렵지 않구나. 군생활을 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서 또는 이 총으로 싸울 수도 있다는 이 전쟁에 대한 것들을 마음에 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훈련받은 군인들은 사람 죽이는 거 두려움 없이 다 죽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때가 되면 막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죽는다 치고 내 손주를 어떻게 죽여요? 그때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덮어놓고 살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안 믿어도 어차피 교회 올 거고 헌금할 거고 또 신앙생활의 그림자를 따라 다 온 무리가 그렇게 흘러갈 거예요. 근데 언제 드러나냐면 환난의 때가 닥치면 그때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핍박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증거한 것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위기가 교회 안에 감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신앙이 없으면 견디질 못하는 겁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신앙은 순수성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한계를 돌파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신앙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다르고 천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언제라도 나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것, 지금 내가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처럼 순교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부활하리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 땅의 삶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어줄 수가 없죠. 이 땅의 전부라면 우리 아까운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비참하게 죽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예수도 팔아버리고 교회도 다 팔아버리고 사람들도 다 고발해버리고 나라도 하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예수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 신앙을 지키고 죽었던 자들, 또한 순교했던 자들, 그들이 모두 다시 살아나고 홀연히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이 가장 중요하게 메시지가 부각되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평상시 잘 살 때는 부활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식은 고인의 시신과 안타깝게 끝난 그 삶의 한 자락을 보면서 회한이 가득할 때 아무런 소망도 이 땅에서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을 마주하게 된 순간
우리가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죠. 이 죽음을 보면서 그 소유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열심히 사는 것도 결국은 이 죽음을 향해 치달아가는 것이구나. 한없는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 죽음이에요. 장례식장에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슬픔과 아픔과 탄식,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씨와 같이 피어나는 메시지가 부활의 메시지예요. 한낱 위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메시지죠. 지금은 죽었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아픔을 같이 하면서도 이 소망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죽음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한없이 작은 존재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인생은 너무 헛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몸이 있듯이 성경은 영의 몸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땅에 속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천성,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육신의 몸, 하늘에 속한 몸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몸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육체가 있고, 짐승의 육체가 있고, 새의 육체가 있고, 물고기의 육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그리고 새, 짐승, 사람 똑같이 살아 움직이죠. 몸은 다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그 육체가 있다고 성경은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영원히 아름다운 몸, 영원히 병에 걸리지 않는 몸.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에서는 하나님께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곳엔 사망이 없다. 그리고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활을 전제로 한 이야기예요.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앞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심각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육체의 한계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공다리, 인공팔, 부자유스러운 눈과 귀와 신체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하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 마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새로운 부활의 몸을 통해서 영원한 자유와 평안과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연약한 사람에게도 부활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평생 이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 땅에서 죽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환난과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영원한 이 부활과 소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삶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의 신앙에 자유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매여 살지 않는 자유를 얻게 돼요. 앞이 캄캄해도 지금 내가 좀 몸이 부자연스럽고 힘들고 질병이 있어도 하늘들이 잘 되지 않아도 내 인생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잠시 잠깐 머물다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늘에 속한 몸으로 영원히 살 것을 확신하게 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자유가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해방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의 확신과 믿음 속에서 세상을 좁게만 보고 하루하루 어떻게든 여기서 버티고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던 생각에서 모든 것들이 환히 열리면서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갈 수 있는 믿음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모 연예인이
마취제 성격의 주사를 몸에 맞고 화장실에 실신해 있는 것을 일반인이 확인하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와 관련해서 한 번 더 혐의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큰 타격은 받았지만 법적인 그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분이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리고 연이은 지인들의 사망,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극단적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서 찬란해 보여도 그 찬란한 연예인 생활을 해도 그들의 마음속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화려한 것을 보며 불나방처럼 날아가지만 거기에는 만족과 희망이 없습니다. 화려한 삶 속에 결국 부딪히는 것은 죽음, 그리고 질병, 그리고 마음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초조함 뿐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주님을 아는 것 같이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린 인생을 주께서 받으시고 마지막 날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함께 나를 부르실 때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 확신 속에 있길 원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트여서 이 부활의 확신 속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닌 영원한 삶을 향한 여정의 시작임을 알고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